이 파리, 프랑스 파리 하면은 그 랜드마크가 뭡니까? 에펠탑, 그쵸? 에펠탑이 1889년에 세워졌는데, 처음 세워질 때 그 당시에 그 모파상이라는 소설가가 있었어요, 프랑스에. 이 모파상을 비롯해서 이 대부분의 지식층이 이 다 반대했습니다. 이 에펠탑 빨리 철거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술의 도시 파리에 무슨 이런 철로 이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흉물이냐 해서 전부 다 이 철거하라고 막 데모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철근만 그 7,300톤, 그리고 리벳, 그 당시는 용접이 아니라 리벳을 박았는데 리벳만 250만 개가 쓰여진 에펠탑을 도저히 이 지식층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1909년에 그래서 하도 이 계속 반대를 하니까 1909년에 그 해체될 예정이었지만 그 무렵에 이 무선 전신 전화가 개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펠탑에다가 이 전화 송신 안테나를 부착하니까 이게 이 세계에서 최초로 이 가장 그 넓은 커버리지를 감당하는 그 도시가 바로 파리의 그 무선 전신 전화가 되었고, 1957년에는 TV 송출기 역할도 하게 되어서 이 파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프랑스를 대표하는 그런 그림 같은 걸 보면은 꼭 이 에펠탑이 들어갑니다. 자, 이 프랑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에펠탑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자, 이 우리도 뭐 지금의 모습은 에펠탑이 처음 세워질 때처럼 이 뭐 연약하고 왜 존재하냐, 왜 있어야 되냐,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것은 이런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믿고 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마치 에펠탑에서 TV를 바로 쏘는 게 아니라 안테나 역할을 해도 유명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할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에펠탑처럼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인데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구절인데 이 매우 중요한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항상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사자성어를 강조한 적이 있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자,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말이, 따라합시다. 이신칭의, 내가 믿어서 그러니까 칭하게 되었다, 의롭다고. 그래서 이신칭의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사상인데, 자, 이 우리들은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굳이 나누자면, 그렇죠. 아무리 악해더라도 내가 지금 주님의 임재 앞에 순종하며 나오면은 내 이전의 삶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의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뭐 이 재산, 뭐 권력, 지식 이런 것을 의존해서 이 사는 사람들,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 믿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이 38절에 여기 좀 본문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 38절.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자, 38절을 보면,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뒤에 또한 뒤로 물러가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뒤로 물러가다라는 말은 그 하박국 2장 4절에는 어떤 단어로 쓰여 있냐면 이 교만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약간 이 성경 역사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성경이 원래 그 히브리어로 쓰여 있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가지고 서기관들이 계속 이 필사를 통해서 전수되어 오다가 성전이 한번 무너지고 다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한 번 더 성전이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잡아다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디 뭐 가두고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세계에 다 흩어집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도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이제 태어나는 백성들이 이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못하고 전부 다 이 헬라어로 이 대화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72명의 이 학자들이, 맞소라 학자들이 모여서 이거를 전부 다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알파벳으로 LXX라고 표현하는 그 70인경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을 인용을 해오는 과정에서 여기 교만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 사상에 물들여가지고 뒤로 물러가다, 이런 표현으로 이 약간 변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쪽 그 구문을 갖다 연구해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 믿음이 없어서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최고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정진해서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발을 빼는 사람들,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 태화 현상이 있습니다. 태화 현상. 그 의학에도 나오고 이 발달 과정에도 태화 현상이 나오는데, 이 태화라는 게 뭐냐면 그 꼬리뼈 부분하고 이 사랑니 부분, 즉 이 맹장도 그렇죠. 이 쓰지 않는 기관은 점점 변형을 해가지고 그 기능을 잃게 되는 걸 태화 현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자녀, 나중에 이 자녀들 낳아보면은 이 첫째 낳고 둘째가 낳았을 때, 이 둘째 나면은 아무래도 이 아기한테 손이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둘째를 막 안고 있고 그러면 첫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랑을 받으려고 이 막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동생 흉내를 냅니다. 기어다니고 그냥 이 화장실도 안 가리고, 이렇게 하면 엄마가 나를 사랑할 줄 알고 이 태화 현상을 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이 부드러운 것을 먹다가 딱딱한 것을 먹는 이렇게 발전적인 신앙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뒤로 물러가는 신앙, 우리가 막 그 뜨거워져 가지고 막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다가 뒤로 물러가서 전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게 되면은 이 신앙의 영역들이 하나하나 태화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뒤로 이 물러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내 삶이, 일주일간의 삶이 태화 현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올 수 있는 이 신앙의 끈을 잡은 사람들은 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요즘에 숙제가 있습니다. 그 일본 애니메이션을 하나만 보다가 이제 뭐 귀멸의 칼날, 원펀맨, 진격의 거인, 이 세 개를 꼭 봐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숙제를 내줘가지고 이거를 안 보면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오늘은 약속한 게 이 귀멸의 칼날은 꼭 아빠랑 같이 보자고. 다른 거는 미리 보고 가서 얘기할 거리를 만들어 갖고 오늘 전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격의 거인 한 번도 안 본 사람 있어요, 혹시? 한 번 보세요. 한 번 보면,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 대충 스토리는 아시죠? 이 거인들이 자꾸 이 성벽을 넘어오고, 이 성벽 안에서는 그 중앙헌병단이 이 성 내의 치안을 담당하고, 그리고 이 주둔병단이 이 성벽을 지키고, 조사병단은 계속 이 거인의 영역에 들어가 가지고 연구를 해서 얘네를 토벌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최근화가 어떻게 끝났냐면, 거기에 이 조사병단을 이끄는 그 엘빈이라는 그 조사 단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비상해서
이 사람이 지휘한 이후에 이 거인을 죽이는 방법도 알아내게 되고 이 거인의 영역을 하나하나 이렇게 영토를 회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걸 발견하냐면 이 거인 주사를 발견해요. 이 주사를 사람한테 쏘면은 이 막 불구가 되었고 생명이 막 그 간당간당 하더라도 이 주사를 맞으면 이 거인이 되면서 이 소생하게 됩니다. 거인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거인하고 싸우다가 이 조사병단 이 엘빈이라는 단장이 죽습니다. 죽지 않고 다칩니다. 크게 다쳐서 지금 막 숨을 거두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같이 싸웠던 동료가 이 아르민이라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동료가 얘도 굉장히 비상해서 같이 싸우다가 불에 타가지고 얘가 거인을 유인하면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잔류하게 되는데 이제 이 아르민을 갖다가 살리려고 주사를 놓는데 엘빈을 누가 업고 옵니다. 그래서 이 주사약은 하나고 이 둘 중에 한 명을 결정해야 될 상황. 자, 친구들은 아르민을 살리라고 막 그러지만 대부분의 조사병단 사람들은 엘빈을 살려야지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이 주사약을 갖고 있는 리바이라는 이 병장이 엘빈을 살리려고 하다가 그 순간 딱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돌겠구만. 막 생각합니다. 엘빈하고 대화했던 것 생각하고 지난 시절을 막 생각합니다. 그 아르민이 했던 그런 말들하고 같이 지냈던 생각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주사를 놓는 그 순간 누구한테 주사를 놨을까요? 본 사람들이 있군요. 아르민한테 딱 주사를 놓습니다. 이 엘빈 단장은 죽습니다. 그런데 얘가 마지막에 생각해서 아르민으로 바꾼 이유가 이 질문을 합니다. 양쪽 사람한테. 엘빈한테는 야, 이 전쟁이 끝나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했더니 모르겠다. 나는 이 전쟁이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전쟁이 끝나면 뭘 원하느냐 했을 때 나는 바다를 보고 싶다. 자, 그래서 얘가 막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그 이후에 꿈을 꾸고 있는 사람한테 주사를 놓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하지만 이 말을 듣고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배 드리는 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 내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셔서 합격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교회가 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막 부흥을 부르짖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부흥한 이후에는요? 교회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커져야 됩니다. 커진 이후에는요? 그렇죠? 그 이후에 뭐 할 건데?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요, 좋아요. 사람들 모인 이후에는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또 내 기도 응답을 다 받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취직도 했습니다. 좋은 배우자도 만났습니다. 다 뻥뻥 뚫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할 거냐고. 우리가 꿈꾸는 비전은 하나의, 저희가 이제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딱 고정적으로 하나, 관역판처럼 이 비전에 하나 빵 꽂히면 이거 하나, 너무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 한 두세 수 정도 위밖에는 안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비전까지도 저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내가 뒤로 물러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그 이후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간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10장 39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앞서 38절을 정리해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39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 몰락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반대로 이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함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신앙생활할 때에 항상 우리가 위기의 순간마다 생각하는 게 무슨 단어여야 하냐면 바로 따라합시다. 구원. 단순히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내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동행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마지막 구절인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필수적인 게 계속 나옵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믿음이 없이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못하나니로 번역된 그 아디나톤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이 내가 뭔가 하다가 못하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이 못하는 것, 내재적으로 가진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자매들이 뭐 이렇게 뭐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습니까? 그렇죠. 들 수 있어도 못 든다 그러지. 형제들이 들어주지. 그 형제들이 뭐 예쁘게 꾸민다고 해서 자매들보다 더 예뻐질 수 있나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막 TV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막 바꾼 사람들 나오는데 앞만 봐도 난 다 티나더라고. 형님 얘기가 나오지 누님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 봐도. 아무리 해도 이 선천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XY면 XY 이거는 못 바꾸고 XX면 XX 못 바꿉니다. 자, 그런데 이 선천적으로 만약 이 선천적인 안진뱅이가 두 발로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선천적인 이 나병 환자가 자기 힘으로 이걸 깨끗하게 못하는 것 같은 것을 이 아디나톤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즉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선천적으로 아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신앙생활 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믿는다는 고백, 자, 이 믿는다는 고백이 어떤 거냐면 선택적으로 요거 따다닥 따와서 요거만 믿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너를, 성수야 내가 너 믿는다. 그러면 성수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 성수 형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다 무조건 오케이란 말 아닙니까? 그렇죠? 밥 먹으러 가자 해도 같이 밥 먹고, 놀러 가자 해도 같이, 난 너 믿어. 나 어제 어디 갔다 와서 나 너 믿어. 보지 않고도 믿어.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하고 이 인정하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즉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범죄로 인해서 멀어졌지만 이 이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이 떨어지는, 어떤 때는 붙어있고 어떤 때는 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항상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유지하고, 마치 이 신체처럼 붙어있는 그런 믿음이 그 믿는다는 고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 반드시라고 강조하며 이 두 가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 즉 내 삶 가운데 계신 것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상 주시는 이 단순히 나랑 동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상 주시는 이라는 단어도 뭔가 이렇게 대견스러워서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일을 하면은 만약에 제 일을 도와주면은 제가 그에 합당한 보수를 주는 그 임금 지불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마땅히 받는 그런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인부가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당연하게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이 상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습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서 이 쭉 상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나는 너의 이 상급, 즉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다음 주면은 우리가 이 청년부들이 욥기를 읽게 될 텐데, 에스더까지 끝나고 욥기를 읽게 될 텐데, 이 욥기의 내용 그 흐름을,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어떤 흐름이냐면, 이 욥이 한 번에 다 자녀들도 죽고 재산도 전부 다 빼앗기고 자기 아내까지도 이 변심을 합니다. 막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한 그런 표현들이, 아내도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한 번에 다 없어져서 욥의 생각은 지금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이 인생에 있어서 나 정말 큰일 났다, 위태위태하다. 친구들도 와가지고는 그 친구 세 사람이 와서 계속해서 말하고 욥을 위로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무슨 굉장한 그 안 좋은 사건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막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걸 또 다 해결해 주십니다. 자, 욥기를 갖다가 한 번 그냥 부분 보면은, 아, 그냥 이 사람이 괴로웠다가 계속 괴로운 그 대화 속에서 쭉 있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 통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인 욥에게 있어서는 이게 정말 큰 문제고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큰 문제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거 괜찮아, 이거 하나님 봤을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괜찮아, 이거 지금 여기서 너 죽는 거 아니야, 괜찮아, 너 괜찮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한 번에 딱, 그래, 이 문제 끝났다, 이제 다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내가 숨이 막히고 정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나 이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거두실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필요해가지고 이것을 허락하신 그런 환난, 다른 표현이란 그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악인이라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삶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는 우리 세비 청년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 전능,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지전능, 다 알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나의 문제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죠. 제가 참 이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이 둘이 막 싸우는 그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삶도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막 싸우더라도 이 완벽하게 이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잘 가끔 이 UFC나 이런 거 보면은 이 카운터 펀치라고 있더라고요. 딱 내가 정말 비장의 무기를 쓰기 전까지, 유도에서도 그렇고 계속 약한 공격을 맞아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한판 승으로 이기든지 KO를 하든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힘이 나타날 때까지 이 약간의 그런 공격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때를 기다린다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문제들도 한 번에 욥의 삶을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들도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